안녕하십니까? 리딩 크리스천 앤 북클럽 RCB의 정진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책의 한 챕터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0번째 챕터입니다.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요약을 통해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계속적으로 이 책을 통해 질문하고 계시죠. 이것에 대한 5번째 대답은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기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이다 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 빛이 더 밝게 빛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질병의 때에 또 위험 속에서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베푼다면 그 행위라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보상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부활 이후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을 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죽이고 또 의에 헌신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들을 가리지 말고 모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중요한 목적,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적용하자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안락함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더 힘쓰고 우리의 안전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랑을 베풀려고 힘을 더 써야 한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그 사건들을 가져오십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혁명적인 원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독교적인 사랑과 그 구제의 사역이 가족이나 신자의 경계를 넘어서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AD 165년과 251년에 큰 역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신들이 인간에게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연민과 구제의 사역은 성격적인 결함이나 혹은 병적인 감정으로 아주 낮게 치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동안에 의사는 피했습니다. 병에 걸린 이들은 집 밖에 버려졌다라고 역사적인 사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사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병자들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직접 죽어가는 이들을 보살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문화와는 다르게 행동했는데 병자와 가난한 자를 보살핌으로써 많은 이들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역사적 기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세상이 죄와 불행으로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전 챕터 그리고 이전 챕터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기 백성들을 멸망하는 이들을 구출하도록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으로 망해가고 있는 이 세상을 구출할, 도울, 그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병자들의 치유를 빌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많은 것들이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한다면 그분의 주권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로운 목적들이 이루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의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안의 한마디를 통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큰 역병이 돌았을 때 로마 황제가 자신의 제국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신론, 기독교 신앙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이 낯선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을 도움으로써 크게 세력을 확장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로마 황제 입장에서 참으로 기독교 신앙을 보았을 때 엄청나게 선행을 베풀며 그래서 그들의 세력이 커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거지가 된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과 불경스러운 갈릴리인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빈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빈자들까지, 믿지 않는 가난한 자들까지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로마 황제가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독교라는 것이 너무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빈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 보살피며 섬기며 그들의 세력을 크게 확장해 가고 있고, 오히려 로마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거지들을, 자신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조금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But when you give a banquet, invite the poor, the crippled, the lame, the blind.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And you will be blessed, although they cannot repay you. You will be repaid at the resurrection of the righteous.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넬슨 스터디 바이블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Even though there may be no reward in this life, God will not overlook what His servants have done to carry out His love and mercy.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 크리스천들이 삶 속에서 선행을 해도 보상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행하기 위해서 한 행동들을 간과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성도의 선행이라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갚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든 선행을 마땅히 행해야 하고 또 행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가진 것은 우리의 부활 이후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칭찬하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을 향하여서 선행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RCB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리스천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목표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역병이 일어났을 때 신들이 인간에게 무관심하다, 신들이 있긴 하지만 인간에게 무관심하다라는 생각이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구제 사역을 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이라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죄인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이 강력한 성경적인 증거 앞에서 성도는 우리 안에 같은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하여서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며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단순히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분석하는 목적으로만 이 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분석하고 또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의 권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조차 결국에는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에 더욱 감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RCB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 각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참 망할 세상이다, 죄인들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심지어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을 반드시 도와야 한다, 선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돕기 원하신다는 것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선행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각자 상황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집에만 있어야 할 수도 있고요, 이 상황 속에서 나가서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이웃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의 이웃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결심하시고 또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구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선을 행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구제가 우리 크리스천의 영역 안에서만, 우리의 서클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함께 돌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돌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각자의 영역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돌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드러나며 참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이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크리스천의 참으로 영적인 힘이 더 커지며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